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레위기 20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들의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8장에 나올 때의 내용은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장 안으로 넘어와서는 금지함과 동시에 금지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처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겠지요.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다 죽이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느냐?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설명을 해 왔다시피 이 육적인 부분, 이제 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우상 숭배의 많은 부분들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 성적인 것이 우리 영적 거룩함을 이제 해치는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훼손시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금하시는데 그 금하시는 강도가 거의 뭐 죽여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처음 꺼내시는데,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군가를 저주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지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은 자, 저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버리래요? 죽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어쩌다가 한 번씩 전할 때 되면 그런 생각이 나요. 혹시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중학생 한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어리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한참 또래들끼리 놀러 다니고 할 때 뭐 하면서 놀았냐면 자전거를 타고 놀았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막 자전거를 타고.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골목이 좁으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졸라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뭐 여러분들이 자전거가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린 마음에 저는 되게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사줘서 못한 것 자체가 서러운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 만나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만나면 얘네들은 뭘 타고 놀아요? 자전거를 타고 놀아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따라 달려다녀야 돼요. 예,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제 만나서 소연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부모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는데 제가 아마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 아마 이 율법에 의한다면 아마 벌써 사형에 처해졌어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은 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는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저주는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어지느냐? 그러면 이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사랑을, 두 율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이웃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건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냥 이웃,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가 아닌 이 수평과 수직의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경외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fear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쓰여지지 않는 단어인데 누구에게만 쓰여요? 딱 부모에게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보실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를 너와 나와의 관계에 보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상징.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저주했을 경우에는 다른 누구와의 어떤 그런 저주에 관련된 것과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죠.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어요?
부모로부터 났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부모로부터 온 어떤 그 형태가 그 하나님의 그냥 상징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그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자,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을 할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니까 10절서부터를 보니까 이제 성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했다라고 한다면,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간부와 은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음한 사람과 간음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 혼자 할 수는 없죠.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부와 음부가 되어지는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대목을 읽으니까 갑자기 신약에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예수님에게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죽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율법에서 보니까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율법에 의하여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구약 당시는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의 나름대로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처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스스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죄도 어떤 처벌도 이스라엘 그들의 어떤 권리 아래서 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대한 처벌만큼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버리면 로마 정부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역죄가 되죠. 그래서 죽이라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어떻게 보면 거부한 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간음한 여인은 끌고 왔는데 여인 말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자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원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을 해라, 죽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남자는 어디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어디 숨겨준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여자만 끌고 와서 여자를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해서도 여자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둘 다 같이 음행을 한 둘 다를 처벌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는, 이 성적인 죄는 이제 둘이 함께 이게 이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도 서로의 이런 관계성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대상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누군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여기 나왔어요. 아버지의 아내면 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가족적인 어떤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남편, 아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돈된 게 아니라 뭐 한 아버지가 뭐 다른 여자 데려다 살고 뭐 이런 형태. 솔직히 뭐
그랬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약간 가족 제도가 오늘날처럼 좀 정돈이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인데 이게 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젊은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 어떻게 돼버려요? 나랑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젊은 어머니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아내를 동침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랑 데려다 다 같이 살아버리면 나보다 더 이제 어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생기고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침하지 말래요. 그것도 둘 다 같이 죽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심지어 12절. 자, 며느리와 동침했을 때도 이제 아버지하고 그 며느리도 다 죽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이슈로 나오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죽이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우리가 동성애자 어떻게 보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범죄를 한 거죠. 동성애자에 대하여 어찌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다 죽여라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결국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율법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뭐 거짓 맹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오늘날 범죄를 하며 살고 있죠. 다만 뭐 사회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았을 뿐이지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영적인 죄, 육적인 죄를 또 짓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인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 대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경멸히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깨끗하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도토리 그냥 기재기예요.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도 죄이면서 좀 더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세리를 향하여 막 경멸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행위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자체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도. 예수님도 세리나 예수님도 창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경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끌어 안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죄인인 걸 아는 가운데 용서해 달라고 받아달라고 오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히려 이들을 사랑하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경멸하다시피 책망하신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그게 바리새인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점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은 죄인 되어진 자들로서 조금 더 좀 험한 죄, 좀 뭐 더러운 죄를 지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누군가처럼 막 경멸하다시피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그건 예수님 모습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적인, 여기 보니까 여기 보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자,
이제 그리고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어떻게 보면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큼의 이런 죄, 그러면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경멸하다시피 더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죄는 그냥 죄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짐승과 교합하는 이 죄는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죄로 여겨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동성애를 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더러운, 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에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죄. 이게 제가 이런 내용하고 같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해석이 아니면 전체적인 용서와 구원론이 전부 다 엉켜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해석이 되어져야 정상적으로 신학적으로 풀립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를 못 받느냐?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인데,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계속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용서를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걸 죄라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살인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내가 최소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나서 마땅히 죽였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지나고 난 뒤에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근데 이 동성애만큼은 스스로들 인정을 안 해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별의별 행사들을 막 하면서 죄가 아닌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사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경멸하다시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들이 짓는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건 죄예요. 더군다나 성적인 동성애에 대한 이 죄는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 이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법적 제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는 거, 다른 죄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성평등이라든지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법들이 여러분 통과되으려고 자꾸 세상에 시도를 하는데 심지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심지어 중간에 보니까 자기 장모하고 이제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죽일 때 어떻게 죽이래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불살라서 죽이래요. 불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자, 17절 쭉 보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이죠. 그런 상황에서의 성적인 범죄, 이것도 이제 이거 보니까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시고요. 18절에 보니까 월경 중에 여인하고 동침했을 때,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제가 이건 중간에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모나 고모 같은 경우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신 가운데 하나님 직접 내가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처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처벌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 성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질 때 대부분이 항상 이런 성적인 문제들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한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세우시면서 그렇게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셨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창조의 질서, 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 때 그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질서가 마치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걸 벗어나면 굉장히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고 재미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제 이게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울타리의 핵심이 선악과였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걸 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 있고 재미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울타리를 딱 벗어나는 순간 사람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데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곳인데 탕자 이 마음 가운데 둘째 아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여길 떠나면 더 행복한 것 같아. 더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고 더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결국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이 제일 좋아요. 나가보니까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가정 안에 정하신 룰이 있고요. 내가 그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면 되게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는 것 같고, 소위 일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새롭고 재미있는 거, 근데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질서가 우리 안에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건 보호인데 우리를 가둬놓고 있다라고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어항 밖에 나간 물고기는 금방 죽어요. 어항 자체가 여러분 구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이고 자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 안에서 내 위치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